어제는 뭐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셔서 잘 모르시게 수도 있으실 텐데,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어제는 그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잘 보이시나요? 예. 근데 인도네시아 뭐 광복절, 독립기념일이 언제일까요? 인도네시아는? 여기 나와 있네요.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이제 왜 그럴까요? 똑같이 이제 8월 15일 날 다 그 일본의 통치 아래 있다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그 전달하는 시간이 며칠이나 걸렸어요? 이틀이나 걸린 거죠. 실제로 이제 뭐 독립이 된 거는 8월 15일인데 독립을 이제 알고 이제 이렇게 기뻐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17일부터. 예. 이제 이 복음이 그와 같아요. 기쁜 소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된 시간이 있지만은 이미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죠? 언제? 약 2000년 전에 그 사실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알게 됐죠. 아마 이제 그것이 아마 한 20세기, 19세기 때 어떤 그 서양의 선교사가 여기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원주민이 이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말 속에는 뭐 2000년 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 둘 이렇게만 헤아리니까 이제 돌무더기를 쌓는 거죠. 돌무더기를. 돌무더기를 얼마나 많이 쌓아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왜 지금 이게 우리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선교사분이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어떤 귀한 분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50대가 되신 것 같은데, 왜 이제서 이렇게 어릴 때도 성경이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성경 귀한 줄 알게 됐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한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오늘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있었던 소식이죠? 이게 2000년 전에 있던 소식인데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계속 그 귀한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들으시는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도 이 온 지구상에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소식을 가까이 접하고 있으면서도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최소한 엄청나게 복을 받으신 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지지난주만 해도 한국이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고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신문지상에서 말하기를 이상기온, 유례가 없는 이상기온이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맘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에도 유례 없이 더웠던 뭐 이런 2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지구가 그 이상 기온 자체가 마치 정상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다 세기말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이제 주식 투자로 인해 가지고 20대, 30대 그 청년들이 막 빚을 내 가지고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 손실이 막 엄청나 가지고, 그냥 그 정신병원을 찾는 청년들도 많다 그러고 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저 부모님의 수준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어떻게 또 주식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또 직장을 찾아야 되고, 이 걱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때보다도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보니까 이제 인생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이제 방황하는 것 같아요. 안정이 안 돼요. 이제 생각하면 부유하게 되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볼 때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또 이제 그 이렇게 뭐 신혼부부, 기혼부부들이 이제 자녀 낳는 것도 두려워해요. 자녀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인간은 끝없이 방황하고, 또 이제 세상 모든 것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에 갔습니다. 이제 왜 그러느냐? 이 생명의 근본인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문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시편 49편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여기 사람은 존귀하대요. 사람은 존귀하대요. 이 장구하지 못한다고, 오래 있지 못한다고. 사람은 존귀한데 다 한 번은 떠나야 돼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또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사람다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또 좋은 나라에서도 또 아주 좋은 집안에 태어나면 뭐 그것이 이제 금수저 같은 인생인데,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금수저가 더 걱정이 더 많습니다. 금수저가.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걱정이 사실 더 많아요, 금수저가. 그래서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누가?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 만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 손에 있지 않으면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써 가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제 손을 떠나면은 벌써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어요. 이 주인 손에 있어야 제대로
이제 그 목적대로 쓰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리고 분실되고 이렇게 방치된다면은 이미 가치는 상실이죠. 여기 이제 시편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이제 사이가 났고요.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이 죄악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악인은 뭘까요?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은 세상적으로 어떤 상태든지 간에 그 정신적인 상태가 늘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막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게 뭐죠? 안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인생 끝없는 방황의 이유예요. 끝없는 방황의 이유. 인생은 왜 끝없이 방황하나? 그것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참 존귀하지만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깨닫지 못할 때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제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도둑이 있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인데 이제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그 양은 누굴까요? 양은 우리 인생들이 양이에요. 양.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양은 시력이 극도로 좋지 못하대요. 멀리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양은 혼자 가면 헤매게 돼 있어요. 그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도둑이 있어요. 도둑. 그 잘못 알고 도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 도둑질을 당하는 거죠. 귀한 생명을 탈취당하고 또 아무 값이 없게 돼요. 귀한 생명이 아무 값 없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멸망이래.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방황하는 이유, 목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오지 못하면 인생은 이제 방황입니다. 여기 이제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대요. 또 그 입에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욕을 당하는데 맞대어 욕하지도 않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 죄 때문에 달리셨다고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셔서 내 죄를 이제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 같고 뭐에 대해서만 살아있다고요? 의에 대해서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뭐만 묻고 따지죠? 잘한 것만 묻고 따져요. 뭐 하기 위해 가지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에게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산다고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긍휼이 어떤 긍휼이랍니까? 많으신 긍휼이래요. 이게 이제 어떻다 좀 더 실감 있게 하려면은 막 엄청난 긍휼. 이 긍휼이 어떤 긍휼일까요? 도대체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잘 될까요? 뭐라 그럴까요?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고 엄청난 이제 긍휼입니다. 사실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대요? 또 부활하게 하셨다고. 부활하게 하셨다고. 왜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부활을 해야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이 말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게 헛것이 되거든요. 이제 부활하시기에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대요. 또 무슨 소망이 있게 했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산 소망. 세상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죽은 소망. 또 세상 소망은 없어지는 소망. 어릴 때 가졌던 그 세상 소망들은요, 나중에 이뤄봤자,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이것은 엄청난 소망인데, 이 4절에 보니까, 이 소망은 이제 어떤 걸, 유업을 주시는데, 썩지 않고, 세상 건 다 썩잖아요? 세상 거는 맨날 청소해야 돼요. 더러워지죠? 또 세상 거는 다 낡아져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 있는 이 소망은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상급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거죠. 이것을 유업을 잊게 하신디, 잊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죠?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제가 만약에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자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금?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상속은 다 어떻게 돼요? 썩게 되고 더럽게 되고 다 쇠하게 되는데 돈 가치도 다 떨어져요. 세월이 지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유산도 다 그냥 낡게 되죠. 근데 이제 있게 하시는데 하늘에 간직했다고. 하늘에. 영원히 간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 모든 놀라운 영적인 보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그 영원한 그 유업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거듭날 것이 아니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두 번 태어난 것은 이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래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것과 우리 본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본질은 뭡니까? 우리 본질은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불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인데 어때요? 불과 같아서 빨리 피었다가 바로 사라지는 거죠. 또 모든 영광이 뭐래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우리의 본체는 그런데 반대로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또 방황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다. 이제 이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권능을 주셨죠.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제 12사도임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5절에서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있죠? 잃어버린 양이 돼가지고 뭐라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파하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하라고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 한 장 앞에서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랬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보셨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9장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이제 무리를 보니까 다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고 있어요. 왜 방황한다고요? 목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상태죠? 고생하고 힘이 다 빠졌어요. 고생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주소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10장에서 그 기도하던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제 병 고치는 권세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태가 병이 들었어요. 또 죽기도 했고, 또 나병이 들었어요. 또 귀신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인 상태가 무슨 상태죠? 이것이 영적인 상태다. 영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 있고, 또 영적으로 이제 그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서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또 하고 싶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마치 귀신 든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 먼저 12제자를 불러서 보냅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9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특별한가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장에서는 또 몇 명을 보내죠? 70명을 또 세워서 또 보내는 거예요. 같은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병을 고치고 뭐 이렇게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입니까?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제 70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적보다도 뭐가 중요하죠?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이 뭘까요? 이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래서 아무리 뭐 병이 낫고 뭐 귀신이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책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무슨 일을 막 하죠? 병도 낫는 기도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뭘 또 많이 강요하죠? 헌금하라고 막 강요하고 막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의 선물인데 이 나눈 사람이 어떻게 나눠야 돼요? 거저 기쁨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확실한 계획이 있어요. 풍성한 삶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또 복음만 있습니까? 복음과 교회.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먼저는 뭘 말씀하죠? 복음을 말씀하고 그 다음 또 뭘 말씀하죠? 교회를 말씀하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적인 우주교회에 속해요. 우주교회. 우주교회를 닮은 것이 이 작은 지역교회. 우리 서북부교회가 지역교회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이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가 뭐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뭘까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뭘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떻게? 그걸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슬픈 소식이죠. 제3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죠. 살아나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했어요. 사탄아,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 주변의 일이 있고 정말 중요한 중심 일이 있는데 뭐를 쫓아가야 될까요? 중심의 일을 쫓아가야 돼요. 주변 일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계속 권능을 행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온 이유는 그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 사람의 또 살아간 삶의 본질이 뭐냐? 이걸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엄청난 또 상급이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따라가는 삶의 행복이 어떠한가? 답 없는 인생에서 확실한 답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소식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 이거를 제자들만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고 또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의 소식은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은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입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난 삶의 행복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존귀하지만 예수 알지 못할 때는 짐승같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 이 죄사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이거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냐 하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님이 뭐의 부자입니까? 은혜의 부자예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죄산 받을 수 없는데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 다 바쳤어요. 그 생명을 바쳤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이죠. 여기 이제 에베소 1장에서는요,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구속연회, 그 다음 뭐죠? 교회. 진짜 풍성함은 어디서 누리죠?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 여기 말씀하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입니다만은 이 지역교회는 우주교회의 모형을 따라가는 곳이죠.
그래서 뭐를 풍성하게 누리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계시는지 긍휼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의 위치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허물는 아들을 우리 위치로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아들이 둘 된다고 해도 후진국으로 보내고 싶겠어요? 선진국으로 보내야지. 근데 이건 후진국, 선진국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정말 무서운 짐승 같은 이런 상태가 됐는데 여기에 정말 순한 양 같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얼마나 고난받으실지 알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긍휼. 이것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또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교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또 인도해서 주님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잘해야 돼요. 이 기도 속에도 읽은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항상 무엇을 언급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뭘 언급해야죠? 교회 중심의 삶. 뭐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이렇게 뭐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 그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가 뭐 물질이 많아서 간 게 아니고 제가 훌륭해서 간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갔어요? 성도들의 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몸으로 하자면은 다리예요, 다리. 멀리 가야 되잖아요. 영혼들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다리가 자기 힘으로 가겠지만 심장이 안 뛰어주면 폐가 좋은 공기를 들이마셔서 혈액에다가 또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이 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 은사들을 섬길 때 전도자들이 또 멀리 가서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죠? 아니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부한지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축복이에요. 풍성한 삶인가? 아니면 방황하다가 멸망하는 인생인가? 그래서 바랍기는 모든 분들이 방황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